2021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것이다. 그 가운데 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소원은 올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딱 내 소원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소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소원이 막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람과 막연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다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적었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그들의 소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 추적을 해봤더니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소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게 됐는가 봤더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기의 비전을 앞에 적어놓고, 책상 앞에 적어놓고 늘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소원은 무엇입니다. 그야말로 이 자기 비전에 대한 확실함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늘 꿈꾸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지점이 영 딴판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예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1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큰 일반적 소원이라고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제한된 이러한 권리를 회복받는 것만큼 우선되는 것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현재의 자리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감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원의 항구가 어디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봐요. 우리가 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다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내가 말한 것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 정탐꾼들은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 사람들이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짝대기에 꿰어서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무리는 울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깃가마 곁에서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걸 보았지만 아니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에게서 신은 떠났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들어가서 취해야 할 축복의 땅이라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갔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를 어디 목적지로 이끌고 가느냐의 결정적인 하나의 좌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앞에 내 꿈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올 한 해 어떤 한 해로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내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다 모든 게 죄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 41주년 제가 부임한 횟수로 35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인교회의 전신이었던 행신중앙교회, 제가 부임할 당시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과거와 오늘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한 그리스도인의 그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저는 나중에 물론 결과가 좋지 않은 길로 갔던 테드 해가드 목사님의 책을 제가 봤을 때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쓴 책 지역교회 최고의 사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목회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제일 높았던 곳 콜로라도로 가게 됩니다. 제가 콜로라도 덴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선정 1위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거기에서 교환 목회하면서 한 달을 살아봤어요. 그 로키 산맥 자락에 약 1200에서 1500곳이 되는 높은 고원 도시입니다. 그곳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됐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 부임할 때 범죄 1위 지역이었는데 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됐느냐? 그 책의 저자인 테드 해가드는 이런 말을 해요. 밤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기도로 계속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지역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지역이 가장 축복의 그 은총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한 개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몸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고, 우리를 축복의 나무로 여기다 심으셨고,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열방을 구하는 거예요. 네가 열방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열방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역사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에게 와서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또 하나의 열매가 너를 통해서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현실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됩니다.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죄악은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든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생의 이 항해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의 이 험한 세파를 거슬러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나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2021년 당신의 새해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안정적인 기성세대들은 자기의 재테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1위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건강이었어요. 반면에 취업 준비생들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이 취업하는 거였어요.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성공의 신화를 쓰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생은 수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수동태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지 다 수동태 같아요. 그런데 이 수동태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능동태적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이에요. 꿈. 저는 2021년을 맞으면서 떠올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희망의 나라였어요. 그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가사말을 보면 현재명 씨가 작곡을 했고 테너 이인범 씨가 노래를 불렀던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닷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저는 이 희망의 나라라는 것은 단지 어떤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끄실 그 영적 은혜의 세계를 꿈꾸면서 희망의 나라를 떠올려 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2021년을 그 희망의 나라에 가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의 나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021년에 바람이 있다면 이 코로나가 깨끗이 종식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 우리를 위해서 앞에 펼쳐지면 좋겠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사야 41장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며 그 광야에 샘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이 가능해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광야와 같아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막에 길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막에 그 축복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낙원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셔서 결핍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해석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늘 우리를 위협하는 그 넘실대는 폭풍우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반면에 인간의 가장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어. 그 사람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안 계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태양빛을 받은 사람을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는 오직 의로운 태양이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세계란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정말 장자권 하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져.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자권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 내 집을 세워주실까? 여기 집은 단순히 집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적인 삶이 언제 쓰여질 수 있을까? 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습관의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참 도전받았어요. 그 책에 보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좌우하느냐? 생각이 좌우한다. 사람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야곱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꿈꾸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는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하고 힘써 애썼지만 그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야곱을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파라오를 가서 안수하잖아요. 폐일원하고 축복하는 사람보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크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파라오를 능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사를 이룬 한 우리의 롤모델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야곱과 같은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꿈꾸며 2021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참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더하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되 저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되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꿈들이 올 한 해 기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